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세계선교 보고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보고대 주제 강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셋집에서입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이고 요절 말씀은 30절과 31절입니다. 요절 말씀 30절, 31절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60년 전에 우리 모임을 이 땅에 세우시고 캠퍼스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를 흥왕하게 이루어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과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한마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지지만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0년 전에 우리 모임을 이 땅에 세우시고 캠퍼스 제자 양성을 통한 세계 선교를 흥왕하게 이루어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 가이사라 구금 생활을 마친 후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AD 60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아디라해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배는 파산하였지만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 안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섬에서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침 보블리오의 집에 가보니 그의 부친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 섬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잘 대접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섬에서 겨울을 나며 지낸 기간이 석 달이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 섬을 떠나 시칠리아의 중심 도시인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3일을 지냈습니다. 북쪽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남풍을 기다렸다가 수라구사를 떠나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은 로마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여기서부터 바울은 육로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일주일간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 바울이 보디올에서 쉬는 동안에 그가 이탈리아에 왔다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64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비오 광장에 도착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이제 아비오 가도를 걸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아비오 가도, 비아 아피아, 이 도로는 로마에서 시작하여서 남동쪽 풀리아주의 브린디시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잘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에 건설된 도로로 도로의 여왕이다, Queen of Roads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통하여 나갔습니다. 개선 장군들은 그 길을 통해 팡파를 울리며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적 개선 장군으로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로마 제국의 놀라운 혁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재판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공공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고 또 항해 중에 그는 많은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머문 곳은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습니다. 바울이 그 멀고 험한 로마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 목적지가 셋집이었습니다. 셋집. 자, 그럼 바울이 그 셋집에서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은 그들이 들었을 루머에 대해서 겸손히 해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잘 해명하였습니다. 로마인도 그를 신문하여서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할 수 없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임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떳떳하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고자 겸손히 조근조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과거의 다윗 왕국같이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소망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이 참된 구원의 도리를 힘써 증거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을 증거하였기에 세상적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의 결과로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은 바도 없고 어떤 형제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이야기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만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따르는 바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습니다. 강론했다는 것을 NIV 성경에는 explained and declared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영적이고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한 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씀 본래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는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는 것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힘써 한 일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요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에 대한 재판은 무려 만 2년이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는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의 셋집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셋집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하지만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씨앗을 심듯이 심었습니다. 셋집에서 온 이태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울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우게 됩니다.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셋집이라는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셋집은 그 안에서는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셋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는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될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가시라고 불릴 그 육체에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의 동족들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한계 상황에 갇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저 제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자포자기하며 있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그 셋집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셋집을 보니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는 셋집에서 천막을 깁는다는 등 어떤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풀타임으로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을 교대로 다 지키게 하므로 그의 신변도 든든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양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양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에 교대하는 간수들은 그의 고정 양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늘 심심했어요. 심심해. 바울 선생 무슨 말이든지 우리한테 좀 해줘요. 내가 잘 들을 테니까 계속 말 좀 해줘요.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다 영접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셋집이라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그가 가르친 말씀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 개척할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그는 두란노 섬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서원 안에만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2해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서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 막 퍼져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로마도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자기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확신하고 말씀을 셋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셋집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옥중 서신들을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교회에 발송합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간수들 통해서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AD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91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Christianity is the state religion of Rome. 바울이 셋집안에서 전파한 말씀은 밖으로 나가서 로마를 정복하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며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요, 결국 찾지도 없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만이 고통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며 힘써서 이 참된 소망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셋집에서 말씀을 가르친 바울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셋집은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셋집은 그의 집이었어요. 그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식사를 하였고 잠을 잤습니다. 말씀 연구를 하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셋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하우스처치 역사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전 세계 400여 개 지부 이상의 지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부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우스 처치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지역에 한 가정만 있기에 양들을 돕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하면 제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만 있다고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정교회 목자로서 자기 집의 양들을 초청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고 깨는 중에 자라 점점 확장하여 나갈 것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듯이 말씀을 깊이 심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경에 있어서 셋집은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에 영국 런던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해운회사에서 런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수년간 영국에 저희 가족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 공부를 하였습니다. 캠퍼스 학생을 1:1 공부나 예배를 위해서 이 조그만 시형 아파트 집에 초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피싱을 나갔지만 처음 2년 동안 온 이태 동안 한 명의 학생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봄 어느 날 한 런던 대학교 미대 학생을 저희 집에 겨우 초청했습니다. 그가 저희 집에 와보니 집안 분위기가 단순하고 또 제 두 딸 아이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웰컴 웰컴, 부끄러워가지고 숨으면서 웰컴 웰컴 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영국 전통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섬겼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를 가족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우스처치가 도리어 양들의 마음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주는 좋은 환경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형제는 말씀을 사랑했어요. 저희 셋집과 같은 방 2개짜리 그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매주마다 하는 말씀 공부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담이 돼서 나오질 않았어요. 3년간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다른 양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형제 한 명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깊이 준비해서 집중적으로 섬겼습니다. 1대1을 3년간 꾸준히 했을 때 그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점점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도 나오게 되었고 양을 치는 목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한 지부를 개척하는 교수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런던 UBF의 책임자인 폴리지 목자님을 비롯해서 여러 영국 목자님들을 세워주시고 현지인 리더십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와 처음 1대1 공부를 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지난 26년간 지금도 그와 매주 말씀 공부를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목자들, 선교사들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위대한 목자의 나라가 되는 비전 가운데 길게 보면서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은 말씀은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역사는 하우스 처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꾸준히 1대1 역사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본문은 지금도 바울이 어느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바울의 후예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중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60년 전에 우리 모임을 세우셨습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날에 하나님은 이사무엘, 마더벨의 선교사님들 우리 공동체 설립자여 우리의 영적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난과 운명 가운데 있던 한국 캠퍼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전 세계를 먹이는 목자요 선교사들이 되며 한국이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난과 운명의 돗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 제자 양성의 부르심을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 보장 없이 이역만리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1,800명이 넘는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백성이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아간 이 일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강권된 역사, 불같이 휘몰아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 이와 같이 귀히 사용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난 60년을 돌아볼 때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같이 1대1 말씀 공부를 통한 전 세계 캠퍼스 제자 양성임을 믿습니다. 반복합니다. 1대1 말씀 공부를 통한 전 세계 캠퍼스 제자 양성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스스로 성장하고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자족하는 마음, 미지근한 마음을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1대1을 통한 제자 형성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말씀 전파에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몸부리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믿음인 1:1 전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가정교회마다 또한 지부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일 예배수의 2배수 1:1에 도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를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사 미개척 140개국과 전세계 233개국 캠퍼스 개척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0년 전에 주님의 선한 주권 가운데 우리 모임을 세우시고 비천한 주인들을 목자여 선교사로 세계 캠퍼스 선교에 귀히 사용해 준 것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는 이 귀한 역사에 저희들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